도덕경 12장 양자 세계의 본질과 비본질. 노자는 도덕경 12장에서 지나친 감각적 자극과 욕망의 폐해에 대해 경고합니다. 색깔, 소리, 맛 등 감각적 쾌락에 빠져들면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삶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귀한 재물에 대한 집착은 도둑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자는 우리가 감각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덕경 12장을 양자 세계에서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얽힘과 데코헤런스 개념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덕경 원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말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이런 까닭의 성의는 배본질을 위하되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 노자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감각적 자극들이 오히려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 시끄러운 소음, 자극적인 맛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데코헤런스 현상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데코헤런스란 양자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고유의 양자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자 얽힘이 사라지고 고전적인 상태로 전이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인 양자성, 즉 순수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사냥이나 재물과 같은 외부적 욕망에 사로잡혀 정작 삶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과 방해 요소들 속에서 삶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노자는 이에 대해 성의는 배를 위하되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것들, 즉 정신적, 영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반면 눈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근본을 지키고 본질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우주 만물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본질에 집중하고 내면의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본성을 잃고 외부 자극에 휘둘리다 보면 점점 더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삶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바깥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외부의 간섭을 차단한 채 양자 얽힘을 유지하려 노력하듯 우리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덕경 12장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나요? 양자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배를 위하고 눈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자적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도덕경 13장 양자 세계의 불확정성과 무아의 경지.
이번 장에서는 도덕경 13장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자아 개념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경 원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욕약경이라고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명예와 불명예, 득실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칭찬받는 것도 구중 듣는 것도 다 허황된 것이며 얻고 잃음 또한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녕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타인과 세상을 아우르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우리가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가르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여기서 노자는 삶의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신과 세계를 하나로 여기는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요.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우리가 총애와 수모에 연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는 또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자아 개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자는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을 자신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과 자연, 우주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부침 속에서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가짐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것. 양자 컴퓨터가 0과 1의 구분을 넘어 양자의 중첩을 활용하듯 우리도 좁은 자아의 틀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덕경 13장은 우리에게 무아의 삶을 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양자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우리는 모두 이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천하를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례상과 하나 되는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덕경 14장 양자 세계의 불가지와 무한한 가능성. 이번 장에서는 도덕경 14장을 양자 중첩과 파동 함수의 붕괴 개념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비로운 우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덕경 원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히라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한다. 이 세 가지, 이, 히, 미는 묻고 따질 수가 없으니 혼연일체가 된다.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다.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결국은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가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저 황홀이라 일컫는다. 앞에서 살펴봐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따르면서 봐도 그 꽁지를 볼 수 없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 한다. 노자는 도덕경 14장에서 도의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는 시각, 청각, 촉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무형의 존재이며 끝없이 순환하며 만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붙잡을 수 없이 신비롭고 오묘하지만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질적 실제라고 강조합니다. 노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이치를 깨우쳐 삶의 지표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라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히라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미라한다. 여기서 노자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요. 불확정성 원리란 우리가 어떤 입자를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입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다가 관찰이 이루어지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세계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실제가 존재하는 걸까요? 노자는 이러한 세계의 본질을 혼연일체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으며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파동 함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파동 함수란 어떤 입자의 상태를 확률적으로 기술한 수학적 도구인데요. 이 파동 함수는 우리가 입자를 관찰하는 순간 붕괴되어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됩니다. 마치 노자가 말한 혼연일체가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노자는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주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바라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 너머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지성으로는 도의 신비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것처럼 그 모습은 형용할 수 없어도 분명 실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는 자세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겸허해지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는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젖히듯 우리도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장은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양자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노자의 지혜를 따라 겸허한 질문과 끝없는 탐구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가지의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의 싹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